반갑습니다. 사도행전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지금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의 서신 전달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의 전달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신서 기록 장소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중서신,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옥중서신이 4권이 있죠. 에픽골몬 해가지고 4권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적어준 편지를 가지고 각각 다른 곳으로 서신서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왼쪽 위에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게 되죠.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먼저 빌립보 지방 루디아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것을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담당 목회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이 쓸 수 있는 봤어? 그런 것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가지고 갔는가 하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옆에서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더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왜 그랬잖아. 회복되니까 그러지. 이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를 가야지만이 성도들이 다 안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가게 됨으로써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다 위로받고 또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죠. 에베소서 6장 21절 보시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두기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의 사정,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어떤 사정에 있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두개국어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가 또 있겠지요, 그죠? 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스와 우리 골로새서를 같이 봐야 되는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은 빌레몬스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 빌레몬이 어느 교회 소속인가 하면 바로 골로새 교회 소속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골로새 4장 7절 보시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스를 가지고 오고 또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도 같이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 보시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네시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오네시모는 아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죠. 그런데 멀리 도망을 갔었는데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안 그러면은 뭐 그런 자본 바울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다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완전 승낙을 받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보시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네가 용서를 해주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옥중 서신 네 권을 보게 된다면요. 빌립보서는 어차피 지금 다른 사람, 에바브로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서가 되죠. 근데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에베소스와 골로새서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왔다 하면은 지역적으로 보신다면은 에베소서가 먼저 아마 에베소서에 먼저 가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바울의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이 서신서를 또 전달하는 곳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 에피골몬, 옥중 서신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스가 제일 먼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전달됐고,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곳에 가기 때문에 뭐 같이 두 번째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꼭 네 번째라고는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은 자원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로 있었던 데가 61년부터 6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것이 일단 62년 정도로 보는 것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때 이제 통일 서신서를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고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 전달하는 이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신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누가 전달을 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접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면은 2차 전도는요, 1차 전도 갔던 이 남쪽 갈라디아 지방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많이 맞고 그 신라와 같이 굉장히 큰 고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풀려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3주의 그러니까 새 안식일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가 나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래서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 베레아에 가게 되죠. 그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신라, 그때 같이 이제 2차 전도했던 사람이 신라잖아요. 신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배를 타고 혼자서 아덴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와 신라가 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베레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두게 되고, 그리고 아테네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덴에 왔을 때 바울이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내게로 오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덴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갔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왔다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2차 전도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 보시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오게 됨으로써 바울이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언을 했던 때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시면은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3주밖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돌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을 이 디모데로부터 이야기를 듣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1년 6개월 머물게 되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한 몇 개월 정도 아마 있다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있던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또 그리고 이단들, 그런 것을 잘 구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3장 6절을 우리 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보시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장 2절 이 말씀을 보신다면은 그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앞의 문맥을 좀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본다면은 이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낸다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베레아에 두고 베레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서
그 거기로 보냈다 하는 것이죠. 원어를 보시면은 이 디모데를 보냈다 하는 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너희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뜻을 기록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낸 것이 그렇게 하면은 누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전달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여기 성경을 통해서는 지금 누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 디모데를 보냈다 하는 것은 우리 개혁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시제를 좀 잘못 오해해서 보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전서와 후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제일 사정을 잘 알까요? 디모데와 실라가 가장 잘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전달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당시는 이제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도 여행을 한 지 많이 그렇게 안 지났거든요. 안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 주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실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생편을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편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성경적으로 꼭 누구다 하는 것을 100%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를 보낸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신라도 있지만은 디모데가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가 주된 그 목적지가 됐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디모데를 또 바울이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것은 정말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에 갔단 말이죠. 에베소에서부터.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보시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가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칭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아직 연소하단 말이죠. 아직 젊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를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우를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문제를 마음에 굉장히 큰 눌림이 있었다 하죠.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이것이 세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디도가 가서 고린도 문제 그 교회가 있었던 바울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사도권의 문제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결을 해줌으로써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려고 하다가 디도가 안 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마음이 편치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건너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다는 것은 바로 빌립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그 사정을 잘 아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디도가 세 번째 편지도 눈물의 편지도 가져갔겠지만은 네 번째 고린도 후서를 또 가지고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또 통해서 베레아를 거치고 자기가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뒤에 고린도 교회에 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3개월을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은 바로 베베라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하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와 갱그레아는 한 12km 정도,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걸어갈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7번째부터 10번째까지 네 번의 우리가 성경을 또 옥중서신을 보내게 되죠. 에베소스는 두기고를 통해서, 빌립보스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스도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권이 정리되고요. 바울이 이제 이제 4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니까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있다가 63년에 다시 석방이 됐다. 일시적인 석방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63년에 석방해서 67년 다시 체포대가 재수감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한 4년여를 바울이 다니면서 또 전도를 하게 되면서, 그때 바울의 나이가 지금 60이 훨 지났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레데 그 성은 디도에게 맡기면서 편지를 또 쓰게 되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2절 보시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그 전까지 바울이 이 그레데 성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디도에게 주었는데, 그때 디도서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단 말이죠. 지금 이때는 한 65년 정도로 보면은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대에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65년에 보내는데, 그때 아데마나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는 니고볼리로 급히 와가지고 나를 만나라, 바울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 전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목회서 씨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두 권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디모데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맡아갖고 있는데, 그게 똑같은 바울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갔다가, 그리고 디도가 있는 그레데까지 오는 것을 아데마나 두기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전달하고 에베소 갔다가 디도를 만나러 그레데로 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스가, 그리고 67년 로마 감옥에 다시 재수감이 되죠. 그래서 68년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편지였던 13번째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 후서 4장 12절 보시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썼을 때가 67년으로 본다면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서는 65년도쯤에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간 차이는 충분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두기고를 에베소로 너에게 보냈으니까, 두기고를 에베소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드로아에 갔다가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에베소 목회를 두기고가 맡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고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드로아에 가서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로마까지 오라고 그렇게 마지막 서신을 보낸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서신 13권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누가 전달했는지는 지금 서신 전달자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은 전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디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 바울의 오해 이런 것을 다 풀었던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것 같고 그리고 로마서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통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두기고 그리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 골로시아서와 빌레몬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같은 그 역할을 두기고에게 맡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스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니고볼레로 오라 그렇게 뜻이 아데마나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스를 전달한 것 같고 근데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도 그들이 오면서 누군가가 오면서 아데마나 두기고가 오면서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전달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두기고가 일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고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바울 쓰신 13권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때 회심 후에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때 이제 3년 만에 가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18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방문하고 15일 동안 이제 같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그 소문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이 진짜 회심을 해가지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중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변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이제 제자들이 가이사르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가 있을 때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여기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죠. 근데 바나바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가르친 거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주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하고 그렇게 했고 그 실제로 그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이 부조를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그 일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올 때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준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이 48년에서 49년에 있는데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게 되고, 바보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이제 마가 요한 돌아가죠.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이루타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전도 여행지죠.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버가에서 앞달려러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제 논쟁이 있죠. 너희들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를 하면서 결론을 내게 되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런 표식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가지고 야고보고의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기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아마 대표적으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51년부터 53년 정도까지 하거든요. 출발지는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굉장히 큰 다툼을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전도를 가게 되고,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를 갔다가 가게 되죠.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줄파 지역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굉장히 믿음 좋기로 소문이 난 디모데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돌아보고 부르기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행이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면서 많이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지진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문들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거든요. 그때 간수가 자기를 알려고 하다가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수를 구원시키는, 선생들이 어찌하여야 우리가 당신들처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을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안비볼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거든요.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피해서 베레아 갔는데 베레아까지 또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자기는 혼자서 아덴에 배를 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보내라 하면서 아덴 선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를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경계를 거쳐서 돌아오는데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요, 바로 그 뒤에 이제 곧 일어났는데 53년부터 57년까지 한 4년 정도 좀 더 되는 시간으로 하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이루사 지역과 그곳을 아시아 지역을 좀 둘러보면서 에베소에 가게 되죠. 그래서 목적지가 바로 에베소였음을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알거든요. 거기서 3년 동안,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티토를 보내게 되고, 그로까지 갔는데 티토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티토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했던 그곳으로 다 둘러보고 고린도에 와서 이제 석 달을 다시 머물게 되죠. 3차 전도행에서는요. 거기서 베베를 통해서 그 엥게레아 자매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갔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공모를 하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을 때 그 3차 전도 여행할 때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었잖아요. 열렸는데 전도를 못하고 왔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는데,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너무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바울이 그 죽은 유도고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은요 밀레도까지 오게 됩니다. 밀레도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기도회를 하는 것이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면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눈물로서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는, 이제 더 이상 3차 전도 여행으로서 전도 여행이 끝이 나지요. 그리고 나서 57년에 돌아와서 한 58년에 그 이후에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는, 그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죠.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게 하면서 이 선한 사람들의 머리를 당신이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런 것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을 들어가서 더럽혔다 하는 그런 모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58년에 체포를 당해서 천부장 앞에서 서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음으로써 가이사르로, 이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천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르로 가게 되죠. 가이사르에서 그곳에 있던 그 벨릭스 총독에게 또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합니다 하고 로마까지 가겠다는 말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때 변명과 전도를 또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압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모두가 다 죽을 뻔했지만은 207 함께 탔던 276명의 그 사람들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멜리드섬에 모두가 다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이 그 사도행전의 28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61년부터 63년까지 에피골몬, 그래서 네 권의 옥중서신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28장 30절, 31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 그러니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얼마든지 와서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금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만났던 담에서 도상에서부터 회심부터,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회, 그리고 체포당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그것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